지난주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집회, 마지막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국에 다녀왔답니다. 영국에 가면 처치 스트릿이 있대요.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 거리가 있답니다. 문제는 그 교회들이 매물로 나와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팔려서 서점이 되었고, 어떤 교회는 이미 팔려서 장례식장이 되었고, 어떤 교회는 이미 팔려서 술 파는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술 파는 바로 바뀐 그 교회에 한번 가봤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술집의 이름이 소울, 영혼이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술 파는 바로 팔린 그 예배당이죠.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회의 모습 그대로 있더랍니다. 창문에 스테인드 글래스도 그대로 있고 강단도 그대로 있어요. 바뀐 것은 이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아니라 술 마시며 춤출 때 음악을 트는 DJ 박스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충격적입니까? 예배당 팔린 것이 충격이 아닙니다. 영국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영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슨 텔러를 파송하고,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고, 윌리엄 캐리를 저 인도에 파송했던 영국이, 그렇게 부흥했던 영국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아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동생을 죽인 가인 대신 다른 씨, 차원이 다른 자녀 셋을 주었을 때 그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합니다. 이삭도 예배합니다. 다윗도 예배합니다. 솔로몬도 예배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목숨 걸고 예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도 지하무덤 카타콤에 숨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예배로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주님의 초청은 영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 언젠가 다 끝날 때 옵니다. 봉사도 끝나고 전도도 끝나고 끝날 때 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원까지 계속되고 예배를 향한 초청은 영원까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 보면 매일의 번제 예배를 주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임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그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향기를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던 사람이 비전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국의 그 예배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영국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영국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중하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내용의 분량이 가장 길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4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안식일은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나 지키고 유대교 신자들이나 지키는 것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데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그 경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모여서 같이 밥 먹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만찬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안식일과 함께 주일을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주일이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오순절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그날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만찬을 해가면서 모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헌금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쫙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 세계에 살았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기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며 주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주 321년에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도 동방 정교회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도 다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유대교 신자나 안식일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기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상기하다, 집중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라, 특별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특별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잖아요. 저에게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반가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아, 제가 하느님교회 섬기는 이상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모임에서 그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반가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느님교회 섬기는 이상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모임에서 그분을 또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바라보더니 목사님 반가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속에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속으로만 이놈이. 너무 황당했어요. 둘 중 하나죠. 그분이 약간 병들었든지 아니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든지. 병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쩡히 사역을 하시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중요하고 소중하고 특별해야 기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세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주일 특별하게 여기세요?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일만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날이 아닙니까?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건너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왠지 몸이 찌뿌둥해서 이러고 건너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나요?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나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주님의 날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나요? 중요한 날이신가요? 여러분, 이 주일을 기억하세요. 특별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 주일 잘 지킬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구별하여 지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8절에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 되게 한다, 주님을 위해서 봉헌된 날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라 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회라는 단어는 이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크라 쿠데시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날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혼자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예배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모임이 아니잖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은 성회를 열어라. 성회로 모여라. 다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는 것, 그 모임이 아니잖아요. 혼자이잖아요. 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환우들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주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성도들이 다 함께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부 하고 부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의 전화를 받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권사님 오셔야죠, 예배. 집사님 오셔야죠. 성도님 오셔야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팔 분 거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날이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구별하잖아요.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마음과 몸을 구별하잖아요.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그에게 봉헌해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주일을 지키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혼자 오셨나요? 여러분 가족들 다 어디 가셨나요? 여러분 배우자 어디 있나요? 그리고 특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너 왜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어떤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미시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해선 안 될 39가지의 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씨 뿌리기, 밭 깔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골라내기, 빻기, 반죽하기, 굽기, 짐승 털 깎기, 씻기, 빗질하기, 심지어 글씨 쓰기, 글씨 지우기, 불 끄기, 불 켜기, 이런 것까지도 금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안식일에 불도 안 꺼요. 불도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자동차 시동도 안 건답니다. 왜? 엔진에 불 붙이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답니다. 왜냐하면 그 모터에 불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 동네에 가면 아파트가 있으면 10층, 15층 아파트가 있는데 매 층마다 쓴답니다. 우리는 누르는 층만 쓰잖아요. 그렇지 않고 20층 올라가려면 1층부터 2층, 3층 계속 서는 거예요. 누르지 않아야 되니까 1층에서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히고 2층에서 또 서서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대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주일에 예배합니다. 예배 끝나면 낙심한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하잖아요. 또 어려운 분들 섬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멈추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바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한 거예요. 왜죠?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고 구원한다, 돌본다, 책임진다, 인도한다, 봉급한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심하는 것을 큰 문제를 여기십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땔감을 해요.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모세에게 데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라 라고 하셨어요. 무자비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분이 몽골의 베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배 시간 전에 한 자매가 땀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왜 저 자매가 땀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왔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 자매가 자기 집 소를 돌봐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에게 소는 재산 목록이 1호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막 동문서주하면서 다닌 거예요. 못 찾아요. 문제는 예배 시간이 다 와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할까? 자매가 결단해요. 소가 문제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그래서 이 자매가 땀 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장귀하죠? 자, 문제는 예배가 끝난 다음이에요.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당 바깥에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나가봤더니 놀랍게도요, 잃어버린 그 소가 예배당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예배당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자매를 향한 주님의 역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선 이 외벽에 태극기가 그려진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곳곳마다 축복하소서 라는 글귀를 적어서 거기 걸어놨어요. 그것이 저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했어요. 역사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 민족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역사예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일도 떠올릴 수 없는 고난의 역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8.15 광복을 맞게 됩니다. 유교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독재 정권의 참 압제를 받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도 허락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믿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주일 성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 걸고 주일 성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주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릴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얼른 해치우고 가서 쉬고 노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때우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렇게 법도 많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래도 27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만다잖아요.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구별한 날로 우리가 다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봉에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선배들이 가졌던 성수주일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또 한국교회의 또 우리 가정의 희망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시 주를 사랑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성수주일의 신앙으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